마가복음 11장 22절로 25절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문제들이 많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역사들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한번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고 또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세상에 공생애를 마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자, 그러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이루어진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새 방언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무엇이든지 된다는 거예요. 한번 믿어지십니까? 자, 그럼 믿어져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걸 기도하면 돼. 다음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이루어진다.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기도 생활을 많이 해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영의 문제, 육의 문제, 삶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국가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는 대답 못 하시죠? 여기에는 아멘 하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는 것은 아멘을 하는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말에는 선뜻 아멘 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해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은 예수님이 직접 실행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문제를 놓고는 기도하면은 다 이루어지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오래된 몇 년 전의 일인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경북 영덕군 남정면 구례리에 구례리 교회가 있습니다. 이름도 좀 요즘 애들 말로 좀 약간 좀 구린 것 같은데 구례리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구례리 교회에는 김성태 집사님이라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직업이 어업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 김성태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는 시골 교회니까 옛날에 벽돌로 지었는데 비바람이 몰아치면은 침수를 당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김성태 집사님은 매일마다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교회 좀 신축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요 고기가 잡히질 않는 거예요. 나가도. 근데 이 김성태 집사님이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무려 10kg짜리 대방어 2,370마리가 잡혔습니다. 가격으로 환산하니까 16만 9천 원씩 해서 4억 7천만 원이 수입이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옆에 같이 고기를 잡으러 갔던 교회 배들은 고기를 거의 잡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고기가 김성태 집사님 배에 들어온 거예요. 김성태 집사님이 너무 신기해서 고기 수를 다 세어보니까 2,370마리가 잡힌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습니다. 4억 7천만 원.
4억 7천만 원. 그러고 나서 또 나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어떤 고기가 잡혔냐면 5m짜리 밍크잉어가 잡혀가지고, 밍크 코트가 아닙니다. 밍크고래. 밍크고래가 잡혀가지고 밍크고래 값이 5천만 원짜리요. 이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김성태 집사님 쪽으로 축복을 몰아주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기도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항상 세 가지죠. 여러분, 피아노 3중주가 있잖아요.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실내악을 형성을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근데 뭐예요? 항상 기쁨, 기도, 감사,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야만 신앙생활에 화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풍요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피아노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기쁘고, 기도해야 감사하고, 모든 것의 중심에 기도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들은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지만 우리는 기쁨도 얻을 수가 있고 감사도 얻을 수가 있다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의 중심 속에는 기도가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빼버리면은 사람들은 기뻐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굉장히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왜 기도해요? 평탄하면 기도 안 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도 상위 한 1% 정도 대한민국 사람 가운데 있다. 한 돈도 상위 1%가 되려면 한 현금 한 100억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눈 씻고 찾아봐도 아무도 없네요. 오늘 아침에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 현찰 100억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상위 1%에 가려면 머리끝서부터 발까지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위도 있어야 됩니다. 하다못해 좋은 뭐 사장족이라든지 또는 교수님이라든지 변호사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어요. 다 문제거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보니까 얼굴 보니까 오늘 아침에 나오신 분들도 다 문제거리를 안고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문제거리를 뭐로 보냐면 히브리 사람들은 문제는 하르, 산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산이야. 산은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불변하죠. 육중하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죠. 그걸 가리켜서 문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산을 옮기는 것이 뭐라고 보느냐? 기도로 보는 것입니다. 자,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여 바다에 던지어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는 뭐예요? 문제거리인 산을 문제가 없는 바닷속으로 집어 던져서 문제를 근원적으로 뿌리째 뽑아 해결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있었을 때는 사람들은 보통 세 가지 자세를 갖습니다. 첫 번째 자세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남을 원망하고 남 탓을 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 원망하죠? 그 다음에 사람 원망하죠? 자기 자신을 원망하죠? 누구 탓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시련을 줄 수가 있어. 목사 때문에 그래. 제가 잘 압니다. 목사로서 제가 욕을 많이 먹고 있다는 것을. 무슨 문제가 생기면 목사 탓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먼저 믿은 사람 탓을 합니다. 장로 때문에, 권사 때문에, 권세가 왜 저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핑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부정적이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치 중립적인 사람이 있어요. 세월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인 건 알아. 내 잘못인 것도 알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은 자연 치유가 될 것이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야. 견딜 만큼 견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견디는 거예요.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산과 같은 것인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생각하면서 그날부터 기도해서 산을 들어 바다 가운데 던지는 그런 의식을 갖습니다. 옛날에 송도에 고아원이 있었죠. 인천 송도 쪽에, 인천에 고아원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고아 하나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침 시간이 되면은 지금처럼 난방이 잘 되어 있는 시대도 아닌데 아침 햇살이 돋는데 산이 가려져 가지고 도저히 따뜻한 햇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고아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경에 보면은 기도하면은 이 산을 들어 바다 가운데 던져진다고 그랬는데요, 던져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고아원에 있는 친구들이 너는 무슨 믿음이 그러니? 그럴 수가 있니?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산이 없어졌어요. 왜 산이 없어졌느냐? 그쪽에 개발지가 돼버린 거예요. 고아원을 중심으로 해서 옆쪽에 개발지가 돼가지고서요, 어느 날 갑자기 보더니 부르도저가 산을 깎아내기 시작해가지고 산이 없어졌어요. 기도하니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기도하면 분명히 될 것이라고 믿으세요. 기도하면요, 해결되지 못할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을 대하는 신앙인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세 가지 신앙인의 기도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어라. 이게 원래의 뜻은, 히브리 헬라어의 원래의 뜻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믿음을 너희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땠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속에 있고, 그랬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속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흑암, 혼돈, 공허.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살이에 깜깜하고 탕 쓰레기같이 돼버리고 집이 파괴되고 떠내려가고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럼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끝났다, 볼장 다 봤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병원에 갔더니 환자분은 위암 3기 말기이기 때문에 수술이 안 됩니다. 끝났습니다.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의사가 그렇게 판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형 선고를 해버렸어. 끝난 것 아닙니까? 신앙인들은 어때요?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울며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가. 그렇죠. 우는 아이들은 나가. 우는 사람들은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나님의 믿음이죠. 딴 사람들은 죽었어. 하나님의 믿음은 산다. 자고 있다. 나사로도 잠자는 나사로를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 시간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명령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용납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지어다. 달아 너도 아야는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명령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영역 속에서 명령 기도를 했을 때 태양과 해가 그 자리에 머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대한 기도,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여러분은 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믿음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심 없는 믿음을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자,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적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도는 많이 해요. 기도는 많이 합니다. 앵무새처럼 막 기도해요. 중언부언이라고 하잖아요. 핵심이 없는 것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지를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입으로만 기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자는 후히 주지되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아라. 믿음 없이 의심으로 기도하는 자는 뭐예요? 마치 바람에 밀려가는 파도와도 같다. 바닷물결이 바람에 밀리는 것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런 사람들은 주께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도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두 마음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기도는 막 합니다. 목소리는 높입니다. 두 손 높이 들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될까 말까? 하나님, 이건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될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소리 지릅니다. 이런 기도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하게 목적을 정해놓고 될 것을 확신하고 그대로 믿으면 기도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참 어떤 면에서는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것인데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의심하는 마음이 제거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루어진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기도 응답 받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 목회자 세미나를 갔는데요, 거기에 강사님이 어떤 분이었다면 나겸일 목사님이 강사님으로 나오셔가지고 제가 그때 큰 은혜 받았습니다. 물론 그분이 기도를 해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의사가 와서 간암 말기가 돼가지고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한다고 거적을 씌워놨어요. 그 병원에서 씌워놓는 포대기를 씌워놨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이제 제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다 죽어가는데 따님이 왔다는 거예요. 따님이 쫓아와가지고, 아빠 죽지 마. 아빠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 당장 쫓겨나잖아, 교회에서. 목사 죽으면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사모님은. 사모님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어떡하고, 교회는 어떡하고. 그런데요, 그렇게 울고 있는 따님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내려다보는데 하염없는 눈물이 흘리더래. 그래가지고 거기 침상에서 기도를 했다. 하나님, 살려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밤새 죽을 시간이 넘어간 거야. 그날 밤에 죽는다고 그랬는데 새벽녘이 됐는데요, 배가 부글부글 끓더라는 거예요. 화장실을 갔는데, 그때 임신한 한 8개월 정도 됐었는데 화장실 양변기에다가 피를 쫙 쏟았다.
한 번 쏟으니까 한 6개월 정도 되는 것처럼 배가 나오더래. 그날 몇 번을 쏟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음 날이 됐는데 정상인 배처럼 돼버리고, 의사가 진단했는데 암세포가 씻은 듯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서부터 막 신유은사가 막 이 나경일 목사님한테 임하기 시작했는데, 얼마 후에 그 교회에 이 폐결핵으로, 그때 당시 폐가 안 좋아서 이렇게 피를 토하는 분들이 4분이 철야기도에 나왔다는 거예요. 나경일 목사님 자기 스스로가 신유은사를 경험한 경험자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기침하면 피가 나오는 분 4분이 저기 앉으라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옳았구나, 수지 맞았구나 생각하고 앞자리에 탁 앉아가지고, 그래서 나경일 목사님이 쫓아내려가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폐결핵은 사라지며 각혈은 사라질지어다 하고 그냥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그냥 얹은 정도가 아니라 자란 모가지가 쏙 들어가듯이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주일날이 됐는데 예배가 끝났는데 4명 가운데 1명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윤직 이렇습니다. 4분이 이제 다 기도를 받고 갔어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다음날 아침, 토요일날 아침에 기침을 하는데 4분이 그냥 하나같이 다 피가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하나같이 다에는 나왔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하나같이 다 4명이 피가 나온 거예요. 근데 3명은 에이,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목사님이 그냥 허세를 부리시니까 그거겠지. 그리고 안 믿었다는 거예요. 한 분은 뭐라고 생각하냐?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셔. 가난 말기로 그날 밤을 넘기지도 못할 정도의 어떤 목사님을 고친 하나님이라면 분명히 나도 고쳐줄 거야. 그리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나은 거로 믿습니다. 나은 거로 믿습니다. 주일날 아침 됐는데 피가 딱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명 가운데 1명이 고침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심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한번 믿지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보고 말겠다, 이런 기도는 역사가 잘 안 나타나요. 이건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바람에 흔들리는 파도와도 같은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면은 원수 마귀가 계속적으로 의심을 가져다 줍니다. 안 될 거야, 이건 분명히 응답이 안 된 거야, 이런 마음 가졌을 때도 믿습니다, 신앙으로 고백하고, 문제보다 크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느니라 믿으며 마음으로 고백할 때 역사가 확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무슨 문제거리, 시험거리,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응답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병든 자가 있습니까? 병든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주세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사인 하나님이세요. 어떤 문제들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앞날을 이끌어 주시게 된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의심 없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가 딱 기도에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을 제거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여기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5절에 보면은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뭐하라고 있어요?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정말 특별하게 기도해요.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뭐 특심하게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용서를 안 하기 때문에, 마음에 원한을 품고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남을 용서해야 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에도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나 자신을 먼저 용서해야지 돼요. 내 마음속에 나의 어떤 상처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고 성령의 불로 태우고, 그리고 나 자신을 용서하고, 그리고 자기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타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타인에 대해서도 살다 보면은 참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면에서 얽히고 설킨 문제 때문에 마음속에 원한을 갖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70번씩 7번까지 용서해라. 하나님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물이 있는데 이 원수 맺는 마음, 이 마음을 완전히 씻어내지 않고는 응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요, 일생을 허비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원한의 감정 때문에. 그래서 이 원한의 감정을 성령의 물로 태워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직접 가서 화해는 못하면 마음속에 기도해야지 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용서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기도해야 나도 살고 남도 살고 기도응답도 빨라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마음을 확실히 정해놓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며 달려갔는데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졌어. 그게 뭐겠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 마음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다시 또 원위치로 가서 또 다시 가다 거기 또 걸려 넘어지고, 계속 그렇게 하면 얼마나 인생이 허비가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손해보는 것이겠어요. 이 시간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탕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옷을 제비 뽑는 로마 군정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저는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했을 때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의심 없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용서라는 장애물, 이런 걸 다, 미움이란 장애물을 다 제거시키고 일로 매진해 나가다 보면요, 기도 생활이 일치월장하고 응답이 빨라지고 열매도 많아지고 그런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를 회복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이런 좋은 것들을 회복하는 방법은 오늘 본문을 잘 오늘 묵상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다음에 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지 돼.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낚시터를 갔는데 저 사람은 그냥 던지는 것마다 고기를 잡아 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쫓아갔어요. 쫓아가가지고 여러분, 강태공 양반 어떻게 물고기를 잡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고기를 잘 잡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고기 잡은 지 얼마나 됐어요? 그랬더니 얼마 안 됐는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비결은 간단합니다. 자꾸 던져보세요. 자꾸 기도해보세요. 그 다음은 비법은 스스로 터득이 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 가지 원리에 의해서 자꾸 기도해보는 거예요. 내일 새벽에도 기도해보고 모레도 기도해보고 계속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기도하다 보면은요, 길이 확 열리고 열매들이 많아집니다. 세 가지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의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장애물을 극복해라, 그리고 끊임없이 전진해 나가라. 그러다 보면 좋은 믿음의 열매들이 맺힐 것을 믿고 기도 생활에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1장